고명한 사람이 된 사람에게 주님은 이런 분이잖아요. 첫 번째 여기 얘기하기를 강풍을 피하는 것, 폭우를 가리우는 것 같을 것이다, 이 말을 했습니다. 큰 바람이 불 때, 그리고 엄청난 폭우가 내릴 때요, 피할 곳이 없다면 그냥 두려워서 재앙을 당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피할 수 있는 곳이 있다는 건 얼마나 축복입니까? 우리나라의 태풍이 가장 크게 피해를 끼친 그 태풍 중에 하나가 2003년에 태풍 매미거든요. 매미인데 그때 119명이 죽었다 그러더라고요. 통계를 보니까. 재산 피해가 무려 4조 7,810억 원이었답니다. 엄청나죠? 이 매미 그 태풍 풍속이요, 초속 60m, 시속 216km였대요. 굉장합니다. 초속 60m면요, 철탑을 희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보다 더 큰 강풍이면 열차도 탈선시킬 수 있다 그러잖아요. 달리는 열차도 탈선시킬 수 있는. 자, 그렇게 큰 광풍이 있고 그렇게 엄청난 폭우가 내릴 때 강풍을 피하는 곳, 그리고 여기 폭우를 가리우는 곳이 될 것이다. 예수님은 우리 인생에 그런 분이라는 겁니다. 이것은 두 가지 관점에서 생각해 볼 수 있겠죠. 하나는 우리가 구원받을 때 사실은 예수님께 피하게 됐습니다. 우리는 강풍과 폭우를 피해서 예수님께 숨은 거죠. 그리고 구원받은 이후에도 우리의 삶 속에 강풍과 폭우 같은 인생에 험난한 일이 많은데 그때 사실은 예수님이 우리 피난처가 되어주시겠다고 말하는 겁니다. 인생은 죄로 말미암아서 죽음을 건너가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지옥 형벌에 들어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거기서 뭐 1, 2년도 아니고 100년도 아니고 1000년도 아니고 영원히 고통을 받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것이 광풍과 폭우 아닙니까? 그것은 이 땅의 어떤 강풍과 폭우보다도 훨씬 고통스러운 겁니다. 사람이 죄로 말미암아 심판과 멸망을 받아 영원히 지옥 들어가는, 그게 일종의 강풍과 폭우인데 그것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한 길로 그리스도를 주셨잖아요.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고 거기서 건짐을 받은 겁니다. 그 심판에서도 건짐받고 그 지옥에서도 인생이 건짐받았잖아요. 노아 홍수 때 하늘에서 40일 밤낮으로 엄청난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죽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딱 피할 곳은 방주 하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 방주에 노아 8식구는 피해서 그 폭우와 강풍을 피한 겁니다. 그 방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잖아요. 인생의 심판과 지옥과 이런 강풍과 폭우가 다가오고 있는데 거기서 우리를 피하게 해주시고 거기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거기서 예수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셨잖아요. 동시에 이 삶을 살아갈 때 인생 중에요, 이 세상에 태풍이 치는 것처럼 우리 삶 속에 큰 강풍이 올 때가 있잖아요. 우리 삶 속에 폭우 같은 엄청난 재앙이 올 수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서도 주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잖아요.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인 동시에 임마누엘입니다. 우리와 함께 같이 계십니다. 주님이 함께 계신 배는 안전한 거예요. 주님이 함께 계신 배는 폭우와 강풍이 불어도 끄떡없는 겁니다. 주님이 계시니까. 주님이 계신 배는 쓰러뜨릴 수 없는 겁니다. 마가복음 4장 넘겨보시죠. 마가복음 4장 35절부터 41절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저희가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큰 강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부딪혀 배에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시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가로되 선생님이여 우리의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저희가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저가 니기에 바람과 바다로도 순종하는고 하였더라. 예수님께서 여기 제자들에게요,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먼저 제자들이 가자고 한 것도 아니에요. 주님께서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주님이 제안하신 겁니다. 그리고 주님을 모시고 이제 배를 타고 가는 거예요. 주님이 제안하시고 주님을 모시고 가는 배에도 강풍이 일 수 있어요. 우리가 구원을 받고 우리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있어도 광풍이 올 수 있습니다. 어려움이 올 수 있는 거예요, 얼마든지. 그런데 걱정 없는 것은 주님이 거기 계시잖아요. 주님이 주무시고 계셨어요. 제자들이 걱정이 돼가지고 깨우면서 아니 지금이 어느 때인데 주무시고 계십니까? 흔들 깨웠죠. 주님께서 일어나셔서 얘기하기를 여기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그러니까 바람이 다 그치고 아주 잔잔해졌다 그랬어요. 고요하라 잠잠하라. 바람을 향해서 바람을 책망하신 거예요. 그럼 뭘 말합니까? 그 환란의 바람을 통제하고 계시는 분이 누구예요? 바다의 물결을 통제하고 계신 분이 누구예요? 자연만 통제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의 환란의 정도를, 환란을 불게 하고 환란을 그치게 하는 걸 주관하는 분이 주님이잖아요. 주관자가 주님입니다. 주님이 꾸이시니까 여기 있는 말씀처럼 아주 잔잔해졌어요. 제자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주님은 우리 인생에 환란을 안 주실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환란을 주시고 그 환란에서 깨닫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제자들이 주님을 모시고 가는 배에 환란이 안 일어나게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강풍이. 그런데 주님은 강풍이 있게 하시고 강풍이 있는 그 속에서 깨닫게 하시는 분이에요. 제자들은 이걸 통해서 뭘 깨달았을까요? 제자들은 자기 믿음이 연약하다는 걸 알았을 겁니다. 우리가 참 어려움이 오니까 참 볼품없는 사람이구나. 대단한 것처럼 얘기하는데 참 하찮은 거잖아요, 인생이. 그리고 주님을 의지하는 그 믿음도 참 연약해요. 그걸 알았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자기가 모시고 있는 주님이 바로 바람을 꾸짖을 수 있는, 바다의 광풍을 잔잔하게 할 수 있는 그분이라는 걸 알았잖아요. 이런 사건이 있음으로써 주님을 더 알았잖아요. 그리고 이런 사건을 겪음으로써 믿음이 더 자라잖아요. 주님은 우리 인생에 환란의 바람, 광풍을 불게 하시는, 그리고 불게 하심으로 거기서 주님을 더 알아가게 하시고 우리 연약함을 발견하게 하시고 거기서 믿음을 더 든든케 세워가도록 하시는 분이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 알아야 될 것은 주님께서 그 모든 것을 장중에 잡고 계신 분이에요. 그래서 잠언 31장 4절에 바람을 그 장중에 모으신 자가 누구냐. 바람을, 환란의 바람을, 세상 이 바람뿐 아니라 모든 환란의 바람도 그 장중에 모으신 자가, 잡고 계시는 분이 누구셔요? 주님이셔요. 우리와 함께 계신 임마누엘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주님이 함께 계신 배는 강풍이 아무리 쳐도 깰 수 없어요. 주님이 우리 삶의 임마누엘입니다. 우리와 함께 계셔요. 결론적으로 깰 수 없습니다. 주님은 우리 삶의 광풍과 환란 그것을 피하는 피난처가 틀림없습니다. 해리바람이 지나가죠. 근데 의인은 딱 버티고 있잖아요. 잠언 10장 25절에 보면 해리바람이 지나가면 악인은 없어져도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하니라. 예, 큰 광풍이 지나가면은, 세상에 환란의 바람이 지나가면 악인은 다 없어질 거예요. 그러나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하니라. 의인은 거기 딱 버티고 서 있습니다. 왜요? 주님이 그 환란의 바람을 통제하고 계시거든요. 주님이 그 환란의 바람을 이기게 하시거든요. 이사야 25장. 이사야 25장 4절입니다.
시편 55편 8절입니다. 죄송합니다. 시편 55편 8절 보시죠. 시편 55편 8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시편 55편 8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피난처에 속히 가서 폭풍과 강풍을 피하리라 하였도다. 이 다윗의 시인데요. 내가 피난처에 속히 가서 폭풍과 광풍을 피하리라. 이 다윗의 생애에 보면은 폭풍과 강풍이 많이 불었죠. 사울이라는 폭풍과 강풍도 다윗의 인생에 불었고, 그리고 또 자기가 잘못한 것이기는 하지만은 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취하고 우리아를 죽게 만드는 그것을 통해서도 광풍과 폭풍이 다윗에게 크게 임했습니다. 그리고 자녀들 사이에 칼부림이 나는 강풍과 폭풍도 다윗에게 왔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인생 속에 자기 아들이 자기를 왕위에서 쫓아내고 왕위를 찬탈하는 그 강풍과 폭풍도 자기에게 임했잖아요. 다윗의 인생 속에 얼마나 많은 광풍과 폭풍이 지나갔는데 다윗은 내가 피난처에 속히 가서, 그럴 때마다 피난처에 속히 가서 폭풍과 강풍을 피하리라. 주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시는 거예요. 피난처가 되어주시니까 해리바람이 지나가도 의인은 거기 딱 버티고 서 있을 수 있는 겁니다. 시편, 그 옆에 57편입니다. 이 시편 57편은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굴에 있던 때죠. 다윗이 여기 뭐라고 고백했는지 한번 봅시다. 1절에 같이 읽어봅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서 이 재앙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리이다. 다윗은 인생에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주께로 피하되 주님이 자기 피난처 되심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주의 날개 그늘 아래서 이 재앙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리이다. 사울에게 10년 이상 쫓겨다녔는데 다윗은 그 사울에게 쫓겨다니는 그 중에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았습니다. 이사야 아까 25장을 다시 찾습니다. 이사야 25장 4절입니다. (4절) 5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주는 포악자의 기세가 성벽을 충돌하는 폭풍과 같을 때 빈궁한 자의 보장이시며 환난당한 빈핍한 자의 보장이시며 폭풍 중에 피난처시며 폭양을 피하는 그늘이 되셨사오니 마른 땅에 폭양을 지할 같이 주께서 의인의 혼화를 그치게 하시며 폭양을 구름으로 가리움같이 포악한 자의 노래를 낮추시리이다. 외인의 혼화를 그치게 하시며. 자, 여기 주는 포악자의 기세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제일 무서운 것 중에 하나가 사람이죠. 사람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많이 겪을 수 있는데 그 기세가 성벽을 충돌하는 폭풍과 같을 때, 성벽을 폭풍이 막 쳐서 성벽을 때릴 때 성벽이 무너질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럴 적에 주님은 보장이 되시고 환난당한 빈핍한 자의 보장도 되시고 폭풍 중에 피난처도 되신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그래서 주님을 피난처로 삼은 사람은 결코 실망하지 않았습니다.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주님을 피난처로 삼은 사람이 결과적으로 끝에 가서 실망했습니까? 다 옳았다는 것이 성경을 통해서 이미 역사 속에서 검증된 거잖아요. 우리도 주님이 우리 피난처가 되시니까 폭풍 중에 피할 곳이 되시며 폭우 중에 가리우는 자가 되신 것처럼 우리 삶에 그런 피난처가 되어 주십니다. 우리도 주님을 지금 현재 어려운 가운데 있더라도 그 주님을 피난처로 삼는다면 종국에 가서는 후회하지 않을 겁니다. 지금은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그걸 통해서 주님을 더 알게 하고, 그걸 통해서 우리의 연약함을 발견하고, 그걸 통해서 주님 앞에 믿음을 더 굳건히 하기 위해서 허락할 수도 있는데 종국에 가서는 결국은 기쁨이 되고 종국에 가서는 후회하지 않을 겁니다. 왜? 주님이 다 막아주시니까요.